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그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또 같이 새로 부임한 부교육자와 함께 첫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가정이 결혼한 지 3년 된 가정이었는데요.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아랫배가 제법 불러서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위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목에 힘을 주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이 우량아를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안 보이는 겁니다. 부교육자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신방받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임신한 게 아니고 똥배가 나와가지고 볼록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기도를 세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 민망하고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가정 3년째 지금 아이가 없는 거 알았으니까 그랬답니다. 내 위에서 귀한 아이 출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부부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시 왔는데 아주 좋은 과일 바구니 그 선물을 들고 목사님 찾아와서 그 신랑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출산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서 아이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임신이.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방 가서 좀 이렇게 배 나온 분들을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천 노회 안에 이 소속된 이 교회들마다 이 존경받는 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참여하는 용천 합창제하는 대표적인 교회 창동 영광교회하고요, 또 강남에 이 청운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동 영광교회를 심우하신 그 최기석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노회 안에서 제일 이렇게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그 목회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훌륭한 동력자,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최기석 목사님을 잘 도와서 32년을 시무장로로 섬겼던 홍희천 장로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장로님께서는 총회 임원도 하시고요, 또 특히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총회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볼까요? 이분이세요.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홍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9년 12월 이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추대되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먼저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또 중직자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 본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그 목회 사역을 도와서 내가 평생 전혀 그냥 이번 표현이 교회하고 가정하고 직장 요 세 곳, 이게 전부였대요.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그거 외에는 딴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크게 감동되는 것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지난날 신앙을 돌이켜 보니까 가장 감사하게 되는 게 부모님의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새벽 기도. 그때는 몰랐는데 특별히 너 자라서 목사 되라,
그 말씀이 지금 와 보니까 목사는 안 되었지만 목사님을 돕는 아주 그런 목사에 비견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어머님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신년 특세, 특별히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1월 신년 특세를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가정들이 영원히 가는 다윗의 그 복이, 다윗의 복이 지금 3000년 이어지고 있잖아요. 약속 그대로. 이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귀한 이 복이 우리 성원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그 말씀도 주님 그리스도 이 땅 임하시기까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중보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홍 장로님처럼 훌륭한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면 앞뒤에서 막 이런 말들 저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교회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본인이, 그 홍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 딱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와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어떤 것이든 결국 이분이 말씀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성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로부터도 그런 존중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그런 존중을 하고 존중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홍희선 장로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큰 귀한 것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제가 다른 분 통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일생이, 그분의 모든 것이 교회, 가정, 직장, 요 세가 그냥 이것만 온통 그게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찬찬히 제가 쳐다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얼굴에 신앙의 연륜이 묻어났고요. 또 하나, 그분의 그 주름살조차도 거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교 성도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신앙의 기둥이 되고 우리 성원교회의 귀한 기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사실 저는 이분이었어요. 뭐 너무 유명한 분이고 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북 정주가 이분의 고향입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고요. 주인이 보니까 머슴살이 할 그런 청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벌써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특별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감동도 되고, 그래서 그 청년을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이렇게 이제 학비를 대어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그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족의 지도자, 우리 기독교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분이야말로 어떤 웅성웅성하는 그런 자리 가서 한 말씀 딱 하면 그 다음에 다들 조용해지고 이분의 말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번 이분의 삶의 그 중심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작은 일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23절,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 다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마치 이 요강 닦는 그 겸손한 낮은 마음의 자세로 성실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이지요. 사람들 머릿속에 보통 우리가 큰 것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큰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일에 그걸 다 주님의 귀한 일로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고, 저는 우리 성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킨슬러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 권세열 목사님. 특별히 이분이 이 성경 구락부를 만들어서 많은 교인들, 전도된 분들을 이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남긴 말씀 가운데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가장 신임하고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6.25 직전이었어요.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 성경 구락부를 위해서 쓰라고 큰 액수의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선교사님은 그 황 목사님에게 잠깐 맡겼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6.25 전쟁이 터졌어요. 자,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졌으니 모든 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님도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재산 다 놓아둔 채 피난길 떠나면서도 딱 하나, 이 킨슬러 선교사님 맡긴 이 헌금, 이것을 아주 꼬깃꼬깃 싸가지고 품 안에 해서 그 돈만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자, 오래된 그 피난 기간, 그 생활 한 푼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서로 연락이 돼서 킨슬러 선교사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킨슬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황 목사님, 어려운 피난길에 이 돈 좀 쓰셔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왜 이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황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선교사님,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역 위해서라고 보낸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은 자기 게 아니라 미국 교회 교인들이 보낸, 지난번 그 다윗과 그 세 명의 용사처럼, 이건 그야말로 미국 교인들이 보낸 피 같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피 같은 헌금.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지경이라도 절대 쓸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 바로 이런 자세가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사실 더 소중한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더욱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남의 물건하고요, 나의 물건을 함께 다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구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겠어요? 누구의 물건을? 적어도 상식적으로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 귀하게 존중하는, 그게 사실은 그게 충성의 인격의 소유자죠. 여러분, 내 거는요, 있어도 그만이고요, 없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것, 더더욱 하나님의 거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거 봅니다. 귀하게 보고 또 신뢰도 받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그 항상 일거일투족을, 외모를 보신 사람들 외모는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너 됐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너 앞으로 큰 일 맡을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만은, 그냥 작아 보이는 그 일에 그저 묵묵히 했더니 그 어른되는, 장되는, 책임자 되는 분들이 그걸 여러분 인정해서 더 큰 것 맡기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맡아 부서별로 여러분 교회 학교를 맡을 수도 있고 또 찬양대도 맡을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재정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교회의 물질하고 재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요, 여러분, 교회의 물질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공식적으로 내게 주어졌다면 그건 내 거라면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내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어떤 회계가 됐다, 그럼 여러분 그 돈은 내 게 아니죠. 이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 또 그 부서 위에서 잘 써라고 내게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거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서에 내가 맡아서 그 물질을 내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 쓰기 위해서 맡긴 것이고요, 그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까 첫 번째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착한 겁니다. 그게 충성된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 이 마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그 일을 맡기실 때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 이리저리 말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하나예요. 충성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충성된 그 마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할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판단도 하지 말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했나? 충성하지 않았나? 물론 사람들이 이런 말들 왈가왈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일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주어진 일에 끝까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전례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자라면서 워낙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전래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요즘 어른 세대들이 또 그러기도 하죠. 속담도 그렇고요. 근데 이야기는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끝까지 최선 다하는 것이다. 그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 이겁니다. 두 사람의 그 종을 데리고 살면서 큰 부를 이룬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이 섣달 금음인데 내가 말한 대로 내일부터는 너희 둘 다 자유다. 자유의 몸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부탁은 오늘 밤 내가 이 집단을 줄 테니까, 이 짚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새끼를 좀 꼬아 주어라. 새끼를 좀 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늘게 꼬고 길게 꼬고 가늘고 길게.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일이다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한 하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항상 어떤 일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묵묵히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데요, 아니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려먹다니, 그냥 적당히 꼬아놓고 잠이나 자야겠구나 하면서 그 새끼줄을 아주 대충 굵게 꼬고는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그래요. 아유, 여보게 웬 불평이야, 우리 주인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분은 주인이 말씀한 대로 아주 가늘게, 아주 튼튼하게, 길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주인이 가늘고 길게 꼬라 그랬으니까.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주인이 잘들 잤는가 하면서 이제 두 하인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 집에서 고생이 많았네. 내가 자네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도 이루게 되었는데 그냥 보내기 섭섭해서 내 선물을 준비했네. 자, 광에 들어가서 어젯밤 꼰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꿰어서 가져가기 바라네. 단 엽전에 꿰어서 가져가야 하네. 꿰어서. 자, 여러분, 밤새 주인 말씀한 대로 새끼줄을 가늘게 길게 꼰 그 하인은요, 엽전 거기에 막 그냥 그 새끼줄에 계속 엽전 돈을 잔뜩 꿰어가지고 부하게 살았답니다. 반면에 불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굵게 꼰 하인은요, 지금도 엽전 그거 지금 깨고 있대요.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훈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하나님, 내 주변 이 사람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되고 보니까 나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소한 작은 것들,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해야 이게 하늘에 쌓이는 보화이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뻐하는 충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도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것, 무시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맡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우리가 묵묵히 잘 감당하다 보면 결국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제가 지난 가을에 타교단 친구 목사님 교회 그 임직 은퇴식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께서 아주 짧게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그게 탁 받아서 제가 좀 받아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제가 사는 동안 물질을 보장하여 주셨고, 온 힘을 다해 봉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2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오늘 이러한 분들의 간증이, 이런 분들의 믿음이, 이런 분들의 충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오늘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긴 기간 저 찬양대 자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잖아요, 정말로. 근데 묵묵히 저리 하시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예행 연수처럼 보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장차 하나님 그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이 마음으로 2026년 우리가 끝까지 최선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종의 집이, 종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광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원래 다윗 같은 꿈을 주시고 주여 종의 집이, 종의 가문이, 종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남은 이 특세 기간 우리가 끝까지 최선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